오늘 2024년 11월 6일입니다. 수요예배 벨직 신앙고백서 19항, 이 19항에 원래 책에 나와 있는 제목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제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또 한 번 더 나누는 시간. 그래서 제가 부제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면 우리 찬송에도 우는 자의 위로와 등등 있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오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나눌 텐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믿고 우리 나엘이도 고백은 안 하지만 믿을 줄 믿습니다. 예. 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성육신은 우리도 알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육신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 우리 성탄절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성육신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까지도 상상을 해서 이단으로 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냥 이렇게 성육신 하셨지 이 땅에 오셨지 가볍게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문구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9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잉태로 말미암아 인성과 서로 나눌 수 없이 연합되고 연관되어서 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합되어 연관되어서 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한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읽죠. 시작. 한 인격 안에 연합된 두 본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각의 본성은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신성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이 항상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그분의 인성도 그 자체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시작된 날이 있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유한하고 참된 몸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부여하셨을지라도 그분은 인성의 실체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또한 그분의 몸의 실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당신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은 그분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참된 인간의 영입니다. 한편 심지어 그분이 무덤 속에 있는 동안도 그분의 신성은 언제나 그분의 인성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성 그 자체가 잠시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신성은 그분이 어린 아이일 때에도 그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분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라고 곧 당신의 능력으로 사망을 정복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당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네, 아까 그 중간에 한 문구를 빼먹은 것 같아요. 빼먹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19항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신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본성으로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질은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제일 크고 성자 하나님 조금 더 작고 성령 하나님 조금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동일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세 분이 다 같은 한 하나님이셔요. 영광이 같고 모든 것이 능력이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많이 막 설명하려고 하면 더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요?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이것도 사실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이해가 되면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주님 잘 안 됩니다 하고 주님께 계속 물으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그렇지만 이것도 그렇지만 설명은 하면 할수록 뭔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된 듯 같지만 이해되지 않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해되기도 하고 지금 이것도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임을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에 이것도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칼케돈 공의회라는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회의 때에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 회의 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정리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옳지 않은 내용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 이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눌 텐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내용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어떠한 것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에 베드로가 진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고백한 거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고 가장 낮은 여종 앞에서 막 벌벌 떨면서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아직은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인가 아닌가 이제 따르기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정치적인 메시아인 그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사상이 베드로 안에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곧 이것을 너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너가 혈육으로 알 수 있다. 너의 만약에 부모님이 대제사장이고 부모님이 선지자고 부모님이 장로고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가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경험을 한다고 알 수 있는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밤낮 쫓아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근데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조금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에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삼위일체도 그러하듯이 오늘의 예수님에 관한 나눔도 신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많이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알 수 없다. 이 내용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누겠지만 필히 이 고백은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필히.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회의가 바로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이때에 52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최선으로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 없이 변화됨 없이 분리됨 없이 나누어질 수 없게 혼합 없이 변화됨 없이 신성으로 인성이 변화되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거나 변화됨 없이 혹은 또 분리됨 없이 나누어질 수 없게 신성의 한 인격 안에 있는 것이라 선언했어요. 그래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칼케돈 정의라고 하며 이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하면 다 이 부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기독교라고 불리는 모든 곳에서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왜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 양성의 두 요소의 결합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찬물을 뜨거운 물과 섞었을 때 어떻게 되죠? 찬물과 뜨거운 물을 섞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죠.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의 어떤 것이 되는데 이를 예수님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 인성과 신성이 그 특성들을 취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서 잘 섞여 있다. 잘 융합되어 있다. 신성이 인성의 특성들을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같이 참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참 사람도 아니다. 그 사이 중간 무엇인가 되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플러스 사람은 반신반인 이 정도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두 특성이 잘 섞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도 갖지 않고 우리 사람과 같은 본질도 갖지 않아요. 그 중간에 무엇인가 같은 미지근한 물처럼 중간에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함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참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 사람의 죄 용서함,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그럴 수 없다. 유티케스의 주장이었어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스토리우스입니다. 이 유티케스의 반대에서 이 네스토리우스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이 분리된다. 네스토리우스에 따르면 예수님의 인격은 한 부분이 인성이고 다른 부분은 신성인 별개의 두 인격이 있다. 별개의 두 인격. 그의 입장은 아까는 뜨거운 물 찬물이었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종지에다가 간장을 붓고 참기름을 부었습니다.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이렇게 붕 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물 안에 기름과 같이 기름과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물 위에 뜨는 것처럼 구별되게 기름과 물이 딱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그 안에 섞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안에 사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사람 안에 살기 위해 신성인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섞이지 않는 둘이 딱 구분된 두 인격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분리된 두 인격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딱 자른 거예요. 아까 이제 유티케스는 섞였다라고 그랬죠. 네스토리우스는 딱 분리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또 오류가 생기는가? 예수님이 여러 명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천지와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다 이런 흐름이에요. 과거에 사람인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그가 구원자가 되었고 지금의 이 시대에 이만희에게 보혜사가 임하고 또 그 문선명에게 또 신성이 임하고 안상홍에게 또 정명성에게 신성이 임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계속 주장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 위에 신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아까처럼 혼합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이 칼케돈 회의 때 이 두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일한 분 위로의 주.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이 귀도 드브레가요. 지금 이 내용들 하나하나 정리할 그때에 어떠한 상황이었다고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핍박을 당하던 시대예요. 목숨에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런 생사가 오가는 가운데 이 귀도는 이 19항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 칼케돈 회의에서 정한 신성과 인성의 관계,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바이다 라는 것을 그 핍박의 시대 가운데에도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 때에 그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나누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유일한 분이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 이와 같은 것, 다른 존재 사람에게도 나타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반복된 일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전 세계에 사람이든 천사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유일한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직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참된 인간성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서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섞이지 않습니다. 나누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며 인생을 걸기에 충분합니다. 이 기도처럼 그 교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주장한다, 나는 믿는다 고백할 만한 충분한 분이 온 세상에 한 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존하신 주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로해 주라 했지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참 사람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신 거예요. 죽음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건지셨다라고 할 때에 이제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원죄, 우리의 원래의 죄,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죄의 노예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 인생의 완벽한 변화입니다. 완벽한 변화예요. 예전에 우리 8월 15일 광복 전에는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굽신굽신해야 하고 도망 다녀야 했지만 8.15 광복이 선언되고 나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외쳤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죄 아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악된 삶 속에서 거룩히 성화되어져서도 가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그렇게 우리의 죄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성화시켜감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세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맞게 만들어 가셔요.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시는 분이 하유리를 이해하고 하준이 하민이를 이해하고 나애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검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 그러지요. 사람이 무슨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나? 없어요. 물론 훈련은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은 사람 강압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훈련병 막 들어오는데, 훈련병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훈련 조교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훈련병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강압적인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면 됩니다. 근데 또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태권도 안 되는 사람은 전역할 때까지 태권도를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축구를 이병 때 못 하니까 병장 때까지 축구를 못 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사실 거의 못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33년을 사시며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 맞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우리에게 채찍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려도 되고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여 사업을 하고 친구가 되고 무엇이 되더라도 자기의 모든 패를 다 까지 말라 그러죠. 히든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결정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2000년 전에 남성, 그 이스라엘에 사는 그 남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는 모르지 않을까? 나이 드신 나는 모르지 않을까? 40대인 나는 모르지 않을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독생자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전 세계의 온 세상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죄로부터의 구원의 종교인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요? 신인양성을 가졌습니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그 두 본성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한 위격 속에 신인양성은, 자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신인양성은 시작. 신인양성은 혼합되거나 변하거나 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며 분열되지도 않습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아요. 혼합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되었다, 분열되었다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이단들이 막 생겨납니다. 사람 위에 신성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따라서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신성을 가진 같은 본질입니다. 또 그의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입니다. 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의 나눈 내용이 귀도두부레가 목숨 걸고 지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부분을 굳건히 믿고 그 영생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